14장 25절 27절 말씀 가지고 보혜사 성령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라는 말은 이제 보호하는 스승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또 이렇게 가르치고 인도한다 이것을 말씀하는데요. 기독교 3대 절기 그러면 보통 이제 부활절, 신약에 와서는 그렇죠. 부활절, 그 다음에 이제 성탄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꼽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 형편에서 이렇게 굳어진 거고, 사실은 이제 초대교회 때는 이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 그리고 이제 추수감사절 또는 이제 추수감사절 되면 성탄절을 또 넣기도 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이렇게 큰 절기가 된 것은 우리나라 이제 신앙이 저 미국 청교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청교도 신앙이 그 퓨리탄들이 영국의 그 박해를 피해서 미국에 와가지고 정착하면서 크게 지켰기 때문에 이제 성탄절 대신 또 추수감사절을 지키기도 했습니다만, 원래 이 성령 강림주일 때문에 교회가 신약교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부활절과 함께 더불어서 아주 큰 절기로 이렇게 지켜왔습니다. 이제 이 성령 강림 주일은 부활주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올해는 이제 4월 5일 날이 부활주일이었죠. 그래서 오늘이 이제 50일째 되기 때문에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요. 우리 성령 강림 주일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이제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면서 복음이 그렇게 급격하게 이제 세계적으로 뻗어가게 되었죠. 그리고 기독교가 세계적인 이 우리 가르침이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그러니까 주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다락방에 모으시고 같이 만찬을 드시면서 분부하신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제는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고 떠날 것을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그동안 3년여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상당히 이제 황당한 겁니다. 주님만 믿고 주님이 하는 대로 그대로 갔는데 이제 주님이 떠나버리면 우리는 뭐냐? 닭 쫓던 게 배는 꼴 아니냐. 그래서 불안하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염려도 되고, 그런 가운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가면 성령님이 오신다. 성령님이 너희를 가르치고 인도할 터이니 너는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 충만으로 살면 된다. 이렇게 당부합니다. 우리가 이 얼마나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지, 얼마나 또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가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그래도 좋은 21세기에 이렇게 모든 것이 넘쳐나고 자유로운 21세기에 이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구나. 이것만 생각하면요, 다른 불평이나 원망, 짜증이 다 물러갑니다. 내가 옛날에 고려 때나 이조 때 태어났으면 어떨 뻔했어요. 요즘에도 저 제3세기에 태어났거나 아니면 저 북한 땅에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겠습니까? 다행히 참 좋은 시대에 좋은 나라에 태어났다. 그런데도 가만히 곰곰 생각해보면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세계가 이렇게 전쟁 중에 있고 언제 핵전쟁이 또 이렇게 발발할지 알 수가 없고, 세계 경제가 언제 추락할지 알 수 없습니다. 조금만 이렇게 세계가 요동치면 원유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 물자가 딸리고 무역이 막히면 급격하게 이 주식도 하락하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사상 누각 위에 그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외적으로는 불리하기도 하고 어려운 때인데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갈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위기나 어떤 문제를 만나서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인도하신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된다. 성령님을 따라 산다. 성령 충만이다. 그러면 이제 가끔 오해를 합니다. 휴식을 하면서 성령이 바람같이 온다. 아니면 뭐 뜨겁게 역사해서 몸을 막 방방 뜨게 한다. 아니면 눌러 날라 해가지고 입술을 휘장한다. 아니면 뭐 성령님이 우리의 의지나 힘을 빼기 때문에 뒤로 넘어진다. 아니면 뭐 기적을 행해서 아주 극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물론 외적으로 그렇게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현상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만이 아니고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타 종교를 봤더니 거기도 방언도 있고 기적 뭐 간증집도 있고요. 그리고 기독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모양들이 외적으로 나타나요. 그러나 참 진리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 뭐냐? 오늘 말씀을 보면 26절에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한다 이거죠. 깨닫게 한다. 제자들이 많은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들었지만은 온전히 깨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그 말씀이 적용이 되었고 깨달아졌고 믿어졌던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지식적으로 예수님의 역사를 보았지만은 그렇게 실제적인 믿음이 되지 못했는데 성령 충만 후에 그렇게 깨달아지면서 실제 살아있는 믿음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거죠.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인간 중심의 지식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거나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엉뚱하게 된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되고 우리 한국처럼 그렇게 어떤 사람의 팬같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우리의 온전한 스승과 참 스승은 오직 성령님 뿐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말씀을 때로 잘 전할 수도 있고 또 감동 감화를 줄 수도 있지만은 잘못될 수 있다는 이 가능성을 늘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교황 절대시라든가 어떤 능력 있고 신령하고 말씀을 잘 쪼갠다고 그래서 영원한 팬같이 그렇게 맹신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직 참 스승과 영원한 스승은 성령님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요. 감동 감화 받는 건 좋은데 늘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분별하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곧 성령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각장애인들이요. 옛날에 힘들었는데 요즘엔 많이 혜택도 있고 좋아졌죠. 근데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특별히 안내견을 많이 가지고 데리고 다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위험이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안내견을 이렇게 잡고 그 끝만 잡고 다니면 위험한 차가 오면 딱 그 개가 막아섭니다.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은 주인의 의도를 알아채고 잘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장애물이 있으면 그걸 스무드하게 넘어가도록 인도해 줍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는 그 안내견을 잘 이렇게 잡고 있으면 인도를 따르기만 하면 아무리 복잡한 시내라도 잘 그렇게 다닐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이 신앙이라는 것이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을 붙잡고 나가면 이렇게 한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려고 하면 내 속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데 전혀 말씀이 없다. 그러면 감동이나 감화 줄 근거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기분이나 바람처럼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말씀과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가질 때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고 이끌어 준다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 성령님은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들은 말씀을 기억나게 한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기억나게 하리라. 이 세상이라는 것은요, 고해입니다. 고해. 다른 말로 하면 고통의 바다다. 예? 그래서 에덴 동산을 떠난 인간은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거기다 성령 충만하면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즉각 해결해주고 때로는 기적도 베풀어준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절반만 맞는 것이죠. 구약에는 물론 성령 충만하면요, 기적이 많이 일어났고 성령 충만하면 문제를 해결해줬고 그리고 그런 체험을 많이 했어요. 보세요. 모세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과 통하니까요, 바로 앞에서 10가지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또 홍해를 육지같이 가르지 않습니까?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지 않습니까? 아주 기적을 많이 행합니다. 우리 엘리야도 보세요. 성령 충만한 엘리야는 사렙다 과부에게 3년 6개월 동안 양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적을 베풉니다. 또 하늘에서 친히 불이 내리도록 역사를 합니다. 엘리사 보세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합니까? 안진뱅이도 때로는 적을 꿰뚫어 보기도 하고, 그리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기도 하고, 아니면 또 나만 장군 문둥병도 치료하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를 양육하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소경도 눈을 뜨이고 한진뱅이도 일으키고 또 오병여도 행하면서 먹을 것도 제공해 주고 또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또 우리 베드로도 죽은 다비다도 살리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사도 바울도 가는 곳곳마다 기적을 많이 나타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어려운 당한 사람들을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유독한 청년이 떨어져서 죽었을 때 다시 살려내고 베드로도 다비다를 살려내고,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그리고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이 사도 때는 많은 기적이 나타났는데 오늘날은 그럼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느냐? 사실 엄밀하게 따져볼 때 가뭄에 콩 나듯 어쩌다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그렇게 초대교회나 옛날 구약처럼 보편화가 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어쩌다 한 번씩, 정말 가끔 한 번씩 일어나는데요, 우리 예수님 앞에 유대인들이 나와서 묻습니다. 당신이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기적을 나타내서 보여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기적을 행할 수 없겠습니까? 짱 봐라, 이것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다.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이 그렇게 아니하고요, 악한 세대가 기적을 원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거절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능력이 없어서? 아니면 다른 곤란한 사정이 있어서? 아닌 것이죠. 앞으로 내가 죽어서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기적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나타난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기적은 필요할 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나 예수님 당시처럼 초대교회처럼 많은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계시가 완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지식이 홍수시대를 이루어서 의학이나 의사나 전문가를 통해서 이미 다 공개해놨고 또 친히 치료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처럼 하나님께서 굳이 나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사람은 쇼를 보여주고
딱 인기를 끌기 위해서 허경영처럼 엉뚱하지 돼가면서 한 번씩 터뜨리는데 하나님은 전혀 아쉬울 것이 없는 분이라 그런 것 가지고 사람들 마음을 현혹할 그런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때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게 하고, 우리가 절망할 때, 시험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고, 베드로가 닭이 울 때 뭘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통회하고 돌이켰지 않습니까? 바로 위기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간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예? 또 하나는 성령님은 참 평안을 주는 분이에요. 여기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너희에게 나의 평안을 주노라. 그러니까 세상에 주는 평안은요, 조건적이고 여건 따라 틀려집니다. 돈이 있으면 평안하죠. 돈 떨어지면 불안합니다. 건강하면 활발하고 기쁘죠. 몸에 병이 생기면 불안하고 어렵습니다. 잘 나가면 기쁘고 즐겁죠. 뭐가 안 되고 탁탁 막히면 힘듭니다. 그래서 세상 평안은 조건적이라니까요. 외부의 조건이 흔들린다 이 말이죠. 어느 협회에서 평안이라니 주제로 올해의 그림을 공모를 했습니다. 거기 수많은 화가들이 그림을 제출했는데요. 최종적으로 두 작품이 이렇게 딱 올라왔어요. 하나는 거울처럼 맑은 호수가 있고 우뚝 솟은 푸른 산이 있고 그 위로 뭉게구름이 가볍게 이렇게 떠서 둥실둥실 떠가고, 그림으로 보면 완벽한 평화입니다. 평안이에요. 또 하나는 정반대입니다. 거칠고 울퉁불퉁한 산 위에 하늘은 먹구름이 가득하고 번개가 내리치고 있습니다. 산 아래에는 폭포수가 굉음을 내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혀 평화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그림을 자세히 보니까 폭포 뒤에 거친 바위 틈새에 작은 덤불이 있고 그 덤불 위에 새가 둥지를 트고 어린 새들을 품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평안하게 그렇게 폭풍과 여러 가지 소리가 나지만은 평화롭게 그 새끼를 품고 있는 것이 최종적으로 이 두 번째 작품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바로 이런 평안이다 이거죠. 외부적인 조건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내 안에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친다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살기 좋고 풍요로운 사회인데도 우리나라의 1년에 대략적으로 14,000여 명, 그래서 15,000명 가까이 자살을 한다. 그러니까 하루 평균 40여 명이 죽는 겁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거기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 중에 목사님들도 20, 30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능자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이 자살이라는 것은 외적으로 보면 우울증이다, 아니면 공포 불안이다, 강박관념이다, 스트레스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잡혀가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신자라고 사탄 마귀가 공격을 안 하냐? 그게 아니에요. 사탄 마귀 입장에서는 교회를 안 다닌 불신자들이야 어차피 예수 안 믿으니까 나중에 죽으면 지옥행으로 갈 거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어차피 너는 내 밥이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요, 예수를 믿게 되고 신실한 신앙을 가지면 앞으로
자기가 있을 그곳에 오지 않고 천국으로 갈 것 같으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배가 아프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믿는 사람을 공격한다니까요. 세상은 육적인 눈으로 보면 생존 경쟁입니다. 치열한 싸움이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사탄 마귀와의 전쟁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려면 교회 다니는 정도로는 안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성령이 충만해야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여러 가지 말씀도 듣고 가르침도 받고 기적도 체험했지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친히 목도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다 숨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제사장들과 그리고 세상 정권의 칼날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일을 지나서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변했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용기가 났습니다.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이냐? 담대하라, 내가 생을 이기었노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성령이 힘하니까 그때 그 말씀이 기억됐고 그 말씀이 실제 믿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믿어지고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어떤 때나 평안합니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제가 와도 자폭하지 않습니다. 눈물 중에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술집이 생각납니다. 성령이 소멸되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사람 찾아가서 불평하고 신세타령하게 됩니다. 가만 한번 나를 살펴보세요.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면 내가 한숨이 나오는가 아니면 찬송이 나오는가? 힘들면 말씀이 생각나는가 아니면 술이 생각나는가? 성령 충만해야 그리스도인도 세상을 이기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 수 있을까? 먼저는요,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사모.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말씀을 믿고 간절히 열흘 동안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애썼어요. 그때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저 삼국지라는 그 소설을 보면 제갈공명며 유비모 그런 분들 나오는데요. 유비가요, 제갈공명 그 참모를 얻기 위해서 계속 찾아갑니다. 거절하면 또 찾아가고 또 숨어버리면 또 찾아가고, 그래서 삼고초리란 말이 거기서 나왔죠. 3번을 찾아가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참모로 그렇게 세운 겁니다. 성령님도 똑같아요. 초청하고 사모할 때 성령님이 응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청이 뭐냐? 말씀을 보고 듣는 겁니다. 찬송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의 부름에 응답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에는 매 순간순간 삶의 현장에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늘 우리 곁에 계시지만 우리가요,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말씀 안 씁니다. 가만히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인정하고 대접할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성령님께 물으세요. 아니 목사님, 물어봐도 도통 대답이 없는데요. 보세요. 라디오나 텔레비를 키면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영상이 나올 수도 있는데 반대로 전혀 나오지도 않고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사이클이 맞지 않으면 그런 것이죠. 사이클이 맞지 않으면. 한마디로 말하면 코드가 안 맞다 이거죠. 우리가 성령님과 코드가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방송국이 지정한 대로 그 코드를 맞춰야 되잖아요. 성령님으로 돌아가서 성령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네. 내 생각이나 내 욕심이 먼저 발동되면 성령님이 거기에서 동의할 수 없으니까 가만히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으로 돌아가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말씀을 않는 것은 내가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크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감동감화로 들려오고 그 다음에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옵니다. 작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이 감동감화를 무시하면 성령님이 다음에는 침묵합니다. 내가 말해봤자 뭐 속이에 격리일기로 뭐 듣지 않는구만. 내가 뭐하러 말해.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미한 음성 그리고 감동감화가 왔을 때 순종을 해. 순종. 그러면 다음엔 더 확실히 말하겠다. 더 크게 말씀하겠다. 그리고 이런 감동감화가 안 되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런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무조건 내 소원이나 내 욕심을 가지고 그걸 관철시키려고 떼쓰지 말고요. 성령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었을까? 하나님의 심정이면 어떻게 했을까? 그래가지고 생각해보고 그 마음에 오는 감동감화를 따라가기 바랍니다. 그러면 점점점 세미한 음성이 커지면서 확실하게 들려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요, 계속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먼 길을 가면요, 기름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주유소 가서 재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가면 어떻게 해요? 쓰는 것이죠. 우리가 영으로서 천국에 지금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가진 약한 이 의지를 가진 우리의 몸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성령이 소멸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예?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재충전을 받으면서 늘 충만한 상태를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붙잡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고 우리 인생 삶에서 승리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 하나만 마칩니다. 김하중이라고 있습니다. 김하중 씨가 지은 책이 이제 하나님의 대사라 이런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대사. 이거는 그분이 이제 대사를 많이 지냈어요. 중국 대사, 무슨 뭐 제3세계 대사 이렇게 대사를 지내고 외교부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는데 이제 통일부 장관도 하시고 또 뭐 중국 대사도 지내시고 그것도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그러니까 진보 또 아니면 뭐 보수 다 떠나가지고요 쓰임을 받았어요. 왜냐? 그만큼 능력이 출중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능력이 출중하면 뭐 진보 보수 안 따지고 쓰는 거예요. 그만큼 인정받은 것이죠. 그런 분은 이제 주로 외교를 담당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그 국가 대표나 또 아니면 뭐 대사들을 만나는 것이 이제 주로 일인데요.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큰 업적을 남기고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늘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먼저 말씀 앞에서 자기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누구누구를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물론 그분은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감동감화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그 사람의 심령을 이렇게 새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분은 그걸 타이핑을 해가지고 그 외교관이나 대표를 만났을 때 전달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놀라면서요, 자기 문제를 짚어주니까요, 기도해 주세요.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공산당원에도 이렇게 전했더니 감동을 먹고요, 또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도와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현안 문제, 외교 문제는 자연히 잘 풀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돈독한 관계가 되니까
그 현안 문제는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이끌어주는 것이죠. 이분 철학이 뭐냐? 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자 이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는 말씀을 먼저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음성을 기울입니다.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김하중 장로님 이렇게 말씀해. 나는 보이는 코앞만 이렇게 보면서 사는데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시고 코앞만이 아니라 멀리 내다보시고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을 늘 의지하고 따라 살았더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평안의 항구로 인도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것입니다. 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